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압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어떤 야망도 아니었어요.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은 그의 전 존재와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정체성이 그를 쉼없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쉼없이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복음을 살다가 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는 투옥되었고 매맞고 파선하고 굶주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의 목록들을 담담한 어조로 나열하고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령을 당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1번이라도 맞았다, 그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좀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대부분 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좀 익숙해졌을 뿐이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루스드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그를 거적대기에 둘둘둘둘 말아서 밖에 버렸어요. 이 사람 죽었다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그 다음날 좀 힘이 생겨서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자기를 두들겨 패고 죽인 것처럼 해서 내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와 복음 전도를 의무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 시키니까, 누가 뭐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봅시다 하니까 좀 미안해서 좀 해야 되나, 뭐 이쯤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전도와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내면의 불타오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복음의 불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감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강하게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16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구원을 이루는 능력에 그치지 않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능력이란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바뀝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약간의 변화만 일어나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채무의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무의식. 예,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강한 채무의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 때문이구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깃들 때가 바로 철이 들 때이고, 그 순간부터 진짜 이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혼자 자란 사람 없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평생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혼자 내 힘과 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힘과 능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효자죠. 불효자. 정말 모든 것이 사랑의 빛이구나,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세대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세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 청년분들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들 뭐 영화 속에서만 보셨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겪고 오셨던 그 정말 혹독한 시련, 그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developed country에서, 그죠? 이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약 140년 전에 서구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대원군이 척합이 세워놓고 저 서양 귀신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 미개한 민족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도 20대에 여러분 아시죠? 대동강변에서 쪽복음 전해주고 순교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데이비스 선교사도 20대에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20대에 순교했어요. 어떤 이들은 당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을 잃으면서, 그 아이들이 묻혀있는 곳이죠, 양화진에 있잖아요. 가면 우리 눈물 나잖아요. 잃으면서까지 이 땅에 모든 것을 바쳤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로제타 홀 선교사님, 여의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출중한 어떤 탁월한 겸비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가슴, 기계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도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막 무너지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고 떠나지 않았죠. 끝까지 이 땅에 묻힐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후손들까지 이 땅에서, 그죠, 많은 생명을 살리다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그 복음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그들 역시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깊이 빚진 자들인 거예요. 빚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빚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빚을 지고 사는데 마음 편하게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불가능하잖아요. 이처럼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결코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있는 복음, 나만 누리는 복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 채무의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살려주셨구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제단 위에 내 생명이 피어나게 된 것이구나, 나는 엄청난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이 의식이 있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결코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목회자가 이번에 행축 갑니다. 여러분, 행축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뭐 단순히 그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마련한 이 세븐 스텝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축 매뉴얼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이제 감동 감화시켜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자리에도 심지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저 변화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변화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그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도 많이 선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누가 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한단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장, 그게 예배의 현장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독대하면서 기도를 통해 찬양함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허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직접 역사해요. 복음이 한 존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어흥 사자, 그죠? 어흥은 호랑입니까? 이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자를 우리에서 꺼내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은 스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사자를 꺼내놓으면 스스로 어흥하는 것처럼, 그죠? 복음은 스스로 역사한다. 한 존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스스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의 못난 부분을 뜯어 고치고 삶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삶의 소망을 회복시키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어떤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행축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쉽게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복음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분들도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와닿게 쉽게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논리, 저의 어떤 지식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죠? 복음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 모든 가치 체계를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빚을 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하죠.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가정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행방불명이 되시게 되고,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누님과 저 남매를 키우셨어요. 생긴 거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천정에 쥐가 막 버글버글하는 집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그죠? 하루는 세 식구가 이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날, 이 어린 시절 일인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우유 급식 먹을 때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시느라 아랫목에 이 밥을 넣고 가셨는데 그 밥이 쉬어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한참 동안 모르셨죠. 제가 이제 맛이 이상하니까, 근데 뭐 어릴 때니까 뭐 성신이 많을 때 뭐 그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뭐 쉬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맛이 이상하니까 저는 옛날 퍼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실 때 막 8시, 9시 때까지 밥을 굶고 쓰러져 자고 있고 늘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지금까지도 다 망가져서 지금 이 모양인 거죠. 청소년 시절에도 제대로 된 학원이나 과외 수업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청소년 형들 누나들 수련회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환상을 봤어요.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린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저 십자가 날 위해 지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저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저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죠? 밤새도록 집회장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새가 지저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나무가 하늘거리는 것이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련회장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찬양을 했는데, 옛날에 소리엘 그 찬양, 오 나의 이 기쁨, 오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막 한 2시간을 울면서 왔어요.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청소년부 시절을 진짜 눈물의 감격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만난 복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형편도 상관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셔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학업의 길, 사역의 길, 만남의 축복 다 허락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따라 선포할까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자,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13절에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길이 막혀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노라. 내가 너에게 당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열정의 뿌리가 바로 복음의 빛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왜 힘들게 고생하면서 돈을 법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여러분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우리 자녀 좋은 직장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닫힌 문 같은데 하나님이 또 활짝 열어주시고,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고.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야망, 내 욕심, 내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보면 좀 이렇게 삶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는데 약간의 열렸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게 공급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살고 있고 왜 존재하고 있고 내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발목 잡는 거예요. 허무함, 허망함을 견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손을 대고, 그죠? 이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인생은 뭔가 사람들 보기에 번듯한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살고 누리고 있고, 아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이 깊은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으면서 이 답답한 허무함을 견딜 길이 없어서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사력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있죠.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인생,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동창회 가서 내가 비교 우위 의식 가운데 좀 서서 나는 이렇게 좀 성공했어, 그 얄팍함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인생은 갈등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감격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문제 해결안 받으면 최고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내가 예전에는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한 생명을 살려내고 가정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바꾸고, 그죠?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눌 수 없는 거죠. 죄로 무너졌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세상 전체 어떤 성공, 어떤 쾌락도 주지 못했던 참다운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상황 아니에요. 10대 박해가 이루어지고 미치광이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사정없이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북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핍박이 횡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죠? 복음이 한 영혼들, 가정들,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정말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 생명을 걸고 자랑스러워 해야 될 거예요. 왜요?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죠? 유일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또한 더 넓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부패한 시대 상황,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의 상황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서로가 싸우고 뭐 좌니 우니 남과 북이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말하기도 민망한 막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서 각 세대를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죠? 남녀가 또 갈라져가지고 이 5천만도 이제 안 되는 민족이 될 판인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내 가치가 정답이냐 그것만 붙들면서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비진리고 자기만 정의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런 무식하고, 여러분, 이 비정의가 어디 있나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은 저는 어떤 정치 사상,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심지어 북한, 그죠? 악의 정권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통일되고 정말 하나가 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원 농부교회는 이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빚진 자 의식. 선교적인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내 교회만 집중하는 거죠. 내 교회 부흥하고, 내 교회 뭐 숫자 많아지고, 내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우린 그걸 과감하게 거부하기로 결정한 공동체잖아요. 전통적인 공동체는 모든 에너지가 교회 안에만 고여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외면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고립되고, 그죠? 우리만 뭐 부강하고. 우리 교회는 눈을 들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온 열방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행축을 앞두고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실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일 뿐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과업이 그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그냥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로 내 마음을 다해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그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는 역사하시는데 날 통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도 주세요. 능력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넉넉하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내가 하나님 위에 살면,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행축 소망의 닻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뼈가 아프지 않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빨리 저 호르무즈 해협 개방돼가지고 기름값이 떨어져야 될 텐데 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알라를 향해서 그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절을 하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실 때 뼈가 안 아프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물론 이제 전쟁도 빨리 정식돼야 되지만 하나님이여,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든 저들이 속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알라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찬양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그죠?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설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D.L. 무디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무디한테 가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디 선생,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문법이 무려 100군데 이상이 틀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그죠? D.L.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영국과 온 미국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사로 일평생 동안 쓰임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용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강력한 선교적인 공동체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나도 살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아가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담대히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크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번 행축 소망의 닻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순종과 헌신을 드리기로 작정합시다. 나의 순종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간구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나를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축 소망의 닻에 복을 주셔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번에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